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도편 제6장 김구선생, 백법 김구선생의 공도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부하시겠습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6장 백범 서거의 소식을 들으시고 민족의 손실을 통탄하시며 그 백절불굴의 의와 주도 면밀한 신과 근검 실행의 역을 찬양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선생의 그 장한 정신을 추모하는 동시에 우리 회상의 운전에도 또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일일이 추진한다면 이 회상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니 그들도 한번 정당한 도에 입각하였거든 어떠한 천신만고를 당할지라도 이해와 고락과 생사를 불구하고 끝끝내 굴하지 아니할 대의를 세우며 한번 동지로서 동고동락을 맹세하고 정의로서 사귀었거든 어떠한 처지에 있게 되든지 그 지키는 바 신을 길이 변하지 말며 한 번이 사업을 정취하기로 발언하였거든 어떠한 일을 하게 되든지 활동은 늘 부지런히 하고 수용은 늘 검소히 하여 영원한 세상의 이 세업을 원만히 성취하도록 노력하라. 하나는 정의, 진리가 투철해야 돼.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투철해야 돼. 그렇죠? 우주만유 진리, 이 성품의 원리, 모든 생명의 마음의 원리, 이 덩실한 무한무대한 광대한 우주 진리, 그 진리에 대한 정의 투철해야 돼. 아시겠죠? 정의가 투철해야 돼. 불의를 놓아버리고 정의를 취하는. 또 신념,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안으로 이루고 밖으로 이루고 안으로 성불로서 이루고 밖으로 제중, 제도사업으로 이루고 안으로 성불로 이루고 밖으로 제도사업으로 이루고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신념, 그걸 가져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김구 선생의 공도정신하고 우리 전물신 중의 공도정신하고 합일되는 점을 세 가지로 밝히셨는데 하나가 정의고 둘은 신념이야. 셋은 실천력, 실천. 이 세상에 실제로 실천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죠? 그죠? 실천해야 돼요. 실천 안 하면 이념으로도 성공이 안 돼요. 되게 우리는 이념으로 알고 있어요. 이념이 실천에 잘 옮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실천으로 옮겨서 실천하고 이념하고 일치되어야 이념이 밝아지는 거예요. 양자가 동등하게 진급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의, 신념, 실천 이 세 가지를 공도정신의 축으로 동일점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처한 이 세상과 회상은 우리가 처한 세상, 우리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또 우리 회상의 일원으로 교도 일원으로 살고 있잖아요. 한 사람 교도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은 수행자가 됐고 세상에 사는 한 사람 인간이 되었단 말씀이죠. 그렇게 세상과 회상은 진리와 정의만이 평화와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지 평화와 자유를 실현할 수가 없어. 그것이 아니면 이 세 가지 표준을 세워주시는 것이 불의와 술수를 하지 말고 불의와 술수를 하지 말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불의로서 술수로서 어떻게 잘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망을 피하는 그 술수거든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피하는 진리를 속이는 그 술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당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런 표준을 강조하신 생각이 돼요. 참고로 백범이 지은 식구에 이런 식구가 있어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당신의 그 지조가 철저한 그런 정신을 시로 나타났는데 답설 야중거
뭔 말인 거니?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가. 들판을 눈이 다 덮였어. 망건곤했어. 백설망건곤. 근데 그 들판을 걸어가면 뭐가 남아요? 발자국. 발자국이 남죠.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불수 혼안행, 어지러운 걸음걸이를 짓지 말라. 걸음걸이를 이렇게 함부로 자영자재로 걸어가지 말아라. 그 말씀은 하얀 누가 길을 내지 않았어. 그 길을 처음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은 금일 아행적 오늘 내가 걸어가는 발자취는 수작 후인정 뒤에 오는 사람이 이정표를 삼고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갈 때 후인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세상을 살 때 백설이 망건곤 한 것처럼 흰 눈의 그 언덕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지. 다른 사람이 걸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일이 아니에요. 무조건 따라가면 다른 사람은 같은 사람이요. 그죠? 무조건 따라가면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지. 내가 들어가는 길은 뒷사람이 나를 따라오면서 그대로 밟고 따라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표준 있게 하거라 그 말이죠. 그러기 힘들겠죠? 내가 대중과 함께 큰 강물이 큰 대강을 이루면서 노도처럼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건 중생이요. 따라가는 것은 그냥 따라가지 말고 내가 독자적으로 가는 길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나를 따라온다. 그런 심경으로 표준 있게 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죠? 흔들리거나 이렇게 흐름에 같이 따라가. 그러면 대중과 같이 따라가는 중생이야. 이게 깨달음이 있어서 정의를 세우고 자기 투철한 신념에 의해서 실천하는 사람은 독자적인, 그러면서 그 독자적인 견해가 내 뒤에 여러 사람이 나를 따라온다는 표준에 의해서 그렇게 정의와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가라 그 말이에요.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제 회상을 만들어 가지고 대중이 많이 제자가 됐어. 그 녹야원에서 제자가 돼서 그래갖고 제자가 많이 불어나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여기 있지 말고 다 세상으로 나가라. 내보낼 때 둘이 가지 말아라. 혼자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렇지? 회사원이 어떻게 생각해요? 둘이 가지 마라. 혼자 가라. 둘이 가야 서로 은은도 하고 합력도 하고 더 좋지. 혼자 가면 외로워서 어찌 가라고 혼자 가라고요. 그러죠? 부처님 말씀이요. 혼자 가거라. 둘이 가지 마라. 이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죠. 이런 것이 정의와 신념이에요. 이게 너희가 마음으로 깨달았도다. 깨달은 대로 가거라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우리 불교는 타락에 의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대무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뭐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지 말라. 아시겠죠? 무조건 빌고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갖지 말라. 우리 안에 부처님이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종교예요. 불교가. 부처님이 어디 계시는가? 마음에 계신다. 마음에 계시는 분이 우주 부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두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 이치를 달관해야 마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주 부처님을 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 부처님이 곧 우주 부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지. 그게 불교인데 타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지 말라. 참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불교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인을 사표가 되도록 행동하라 그런 교훈이죠. 언제든지 너가 만인을 사표가 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 말씀이에요. 어렵겠죠?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이 백범 선생이 그렇게 살으셨어요. 정치인이지만은 종교인이 아니고 정치인이요. 근데 막 그 사고 오는 면이 불교적이에요. 불교적이요. 불교 교리에서 많이 그 등력을 한 그런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본문에 그대들도 한번 정당한 도에 입각하였거든 어떠한 천신만고를 당할지라도 이해와 고락과 생사를 불구하고 끝끝내 굴하지 아니할 대의를 세우며 그러셨어요. 예, 한번 정당한 이것이 정당한 길이다 하고 입도 그 길로 들어섰거든 어떠한 천신만고가 돌아올지라도 구르지 말고 그 길로 한 길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백범은 그 북한을 여러 번 방문했어요. 남북이 갈라진 후로. 북한에서는 백범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나라 이제 그걸 삼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한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선을 환영을 했겠죠. 처음에 한국에서는요. 또 김구 선생을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서로 친교를 맺으려고 노력을 한 거이죠. 그런데 되나요 그것이? 그것이 김구 선생, 백범 선생은 철두철미한 중도 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서 꼬시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아 당신은 안 되는 사람 일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될 사람 일이 된 거예요.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이승만도 그렇게 생각하고 김일성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한테 가서 통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을 하고 이승만한테 가서 역설을 하고 했죠. 그런데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범은 시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곤경으로 처하게 된 것인데 백범인들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가 없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그 뜻을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뜻을 접어야 하는데 접어서 흐르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백범 일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지 않은 것이 여기 반영되어 있어. 이것이 내가 이 글을 읽고 백범은 불교인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슨 글인 거니? 결국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백범 일지에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불교적인 말이죠? 네, 그 말을 해요.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내 안에 성숙된 그런 철학이 있고 진리관이 있고 그런 뜻이 있어야 그 이룬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나를 다스려야 성불을 하고 나를 다스려야 죄중을 하고 그러는 거이죠. 나를 다스려. 우리가 저물신도 제가 요도가 되었고 진정 나를 다스리는 공부를 하는가 반성해 볼 때 참 방심하고 살거든요. 나를 다스리는 공부를 그렇게 지독하게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범해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으로 보여요. 평범한 사람으로 보여요. 독실한 사람은요. 독실한 사람 표를 안 내도 독실한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런 인물이 되어야죠. 아시겠죠? 남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은 독실해 보이지 않아요. 불법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 달렸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지에 모든 것은 나 하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백범 어리석네. 죽을 줄 알면서 뻔히 죽을 줄 알면서 그랬구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죽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이죠. 백범은. 백범은 죽을지라도 그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는 일을 뭐더러 해. 형세가 다 그렇게 됐으면 그러지 말지. 죽지나 말아야지. 형세가 이렇게 딱 돼버렸는데 어찌 그러면 죽을지 뭐니 알면서 그랬다냐. 그럴 것 아니겠어? 그죠? 그런 거예요. 이 백범은 이 뜻이 이 글에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 자신에 달렸다. 그러니까 백범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자기의 중심 철학이 공도에 헌신하는 것이라면은 역력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백범의 정신이 이 글로 남아있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전망품 12장에 한 사람이 대종사님께 배웠고 말씀드리기를 객이 손님이 와서 대종사님을 배웠어. 그리고 말씀드리기를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법은 정법인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의 법이 정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의 역사가 참 짧고 천단에서 후대라는 말은 대종사님 돌아가신 후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럴 것 아니겠어요? 대종사님 계실 때는 정법 회상이 잘 되는데 당신 돌아가신 후에는 이게 잘 될까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를 그대가 이 법을 정법으로 알고 믿는다 하니 이미 그 말씀이죠. 정법으로 알고 믿었다 하니 그렇다면 나의 후대의 일은 근심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이 정법인 것을 정법은 절대로 멸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정법으로 믿었으면 백절불구의 정신으로 정진해야 그 결실을 성취하는 것이죠.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동지로서 동고동락을 맹세하고 정의로서 사귀었거든. 그렇죠. 우리가 다 이렇게 정의로서 사귀었죠. 동고동락을 서로 서약하고 이게 사귀었거든. 어찌한 처지에 있게 되든지 간에 그 지키는 바 신을 길이 변하지 말며 신념을 변하지 말아라. 그 신조를 변하지 말아라. 그런 부탁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수행자죠. 그죠? 우리는 수행자예요. 성부를 위해서 함께하는 동지죠. 아시겠죠? 성부를 위해서 함께하는 동지예요. 그 목적성이에요. 너가 왜 사느냐 하고 물었을 때, 내가 나에게 물을 때 너는 왜 사는가 하고 진실로 물었을 때 과연 성부를 하기 위해서 사는 건가? 성부를 위해서 사는 건가? 입신 출세를 위해서 사는 건가? 어떤 사람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건가?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건가? 진실로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물었을 때 너는 어찌하여 살고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성불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 대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동지다 그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싫은 사람도 있고 정다운 사람도 있고 이게 마련이죠. 같은 도반 같이 생활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선타원님은 어쩌? 옆에 싫은 사람 있어 없어? 없어. 미운 사람은 더더욱 없고. 그러니까 보포가 선타원이지. 맞아. 그게 좀 둥글둥글하게 되질리지 않고 살아야 돼. 왜 되질리지 않고 사는 것이 도인이냐 하면은 속에
성불하겠다는 정신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정신이 깨어있지 않고 둥글둥글 사는 사람은 그냥 무골호인이야. 그런 사람은 그냥 무골호인이야. 그 무골호인은 아무 쓸모가 없어. 근데 속에 성불하겠다는 깨달은 정신 하나가 살아있으면서 무골호인 같은 사람은 큰 인물이죠. 큰 인물이. 작은 일에 건들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얽혀져 사는 사람, 얽혀져 사는데 그 모든 사람이 나의 성불재증후 대상인 것을 스스로 깨쳐서 얽혀 사는데 미운 사람, 고운 사람, 좋은 사람 다 있지 않아. 성격이 서로 다르고 생각이 서로 다르고 생활하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죠? 같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같은 사람이 없는 그 대상자가 나의 성불을 돕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이 다르죠? 그를 저 사람은 나를 성불을 돕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은 경계라 하는 것은 천만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는 나를 성불시키기 위해서 있는 경계다. 그러니까 그 목적성은 성불밖에 없어. 그거에 맞추는 거야. 이런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 수행자가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깨쳐서 공을 그런 정신으로 공을 들일지언정 그 사람하고 기싸움을 해. 보통은요 싫은 사람이 있으면요 너하고 나하고 이제 말 안 해요. 첫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속으로 기싸움을 해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끝까지 해보자. 말하고 기싸움을 해요. 아시겠죠? 다음에는요 오래 가면요 혐오하게 돼. 아이고 너 안 돼. 너는 100번 해도 안 돼. 딱 싫어하는 거예요. 혐오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걸 중생심이니까 그걸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주 깊은 마음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 고요한 명상, 조용한 깨달음이야. 그것이 고요한 명상, 텅 빈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봐. 어찌할 것이냐. 이 성불에는 이 고요한 명상이 가장 중요해요. 나의 틀을 크게 바꾸는. 이 경계 속에 살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틀을 딱 바꿔놓는 것은 고요한 명상, 공통 빈 것이거든. 나도 비었고 너도 비었고 다 빈 거예요. 그 빈 속에서 고요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조용한 깨달음,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나를 갱신시키는 거로구나. 나를 되살리는 것이로구나. 내 정다운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로구나. 방향 감각을 깨달아. 그래서 그 대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죠. 예,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 때 나도 믿고 너도 믿고 이렇게 서로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 이러구나 하는 그 공감대가 자꾸 널리 형성되어 가야 돼. 너는 너고 나는 나.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내가 인생 철학이다 이것이. 내가 살고 보니까 내가 나만 잘하면 되더라. 이 인생 철학 얻기 어려워요. 아시겠죠? 너는 너만 잘하고 나는 나만 잘하고 아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신념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너와 나의 차이. 벌써 너와 나는 나눠놨잖아요. 나는 나대로 나만 잘하고 너는 너대로 너만 잘하고 이 너와 나의 간격을 딱 나누는 거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성불을 하려면 이 벽을 허물어야 돼. 그것이 고요한 명상, 고요히 생각해 봐야 돼. 아,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요. 아시겠죠? 뭔 일 당할 때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요. 그런 정신으로 못 돌려. 고요한 명상, 조용한 명상.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신념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당신이나 나나 같다. 믿고 실행하는 것이 같다. 그런 테두리 안에서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나는 너를 돕고 너는 나를 돕고 같이 하자.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라야 성불을 돼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 이 사업을 성취하기로 발언하였거든 어떠한 일을 하게 되든지 활동은 늘 부지런히 하고 사람들이 저보고 부지런하다. 왜냐하면 정화관 앞에 나무 큰 나무 두 그루가 섰어서 은행나무하고 은행나무 하나하고 구례에 있는 나무가 뭔 나무지? 아이고 이름 잊어버렸네. 그 두 나무가 있었는데 아침마다 이러면 이것이 막 낙엽이 떨어지고 그냥 그게 다니네. 여름에도 낙엽이 떨어져. 날마다 청소를 해야 되네.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나보고 인사는 참 부지런해요. 그러더라니까. 그걸 의무적이요. 앞에 큰 나무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너무 커서 이제 정원을 못 갖고 갔어. 그래서 나무를 두 나무 베어버렸네. 찬반을 다 거수를 해갖고 베자 말자 하고 베자는 바가 많아서 이제 베어버렸어. 그러면 조정중은 게으른 사람이요? 낙엽 쓸 일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낙엽을 쓴다고 해서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요. 아시겠죠? 그런 것으로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평가하면 그거는 그냥 중생이요. 아시겠죠? 부지런한 것은 쉼 없이 끊임없이 틈을 주지 않는 마음 공부에 부지런해야지. 부지런해야지. 쓰레기 채우는 일에 부지런한 것도 매우 중요해요. 남이 어지러우는 건 다 치워주고 이렇게. 그런 사람도 중요해요. 그 일 누가 안 하니까요. 고통스럽고 싫으니까 안 해. 근데 스스로 그런 일을 차담해서 하는 일은 매우 보살행위죠. 보살행위요. 그런데 그건 쑥대밭이란 말씀이죠. 그 가운데 마음을 공부하는 정신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그건 별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별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 항상 마음의 모든 것을 표준을 세우고 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취하기 발언하였거든 어떠한 일을 하게 되든지 활동은 늘 부지런히 하고 이 말씀은 우리 공사를 볼 때 부지런히 하는 사람하고 게을리 하는 사람하고 있는데 김구 선생 같은 분의 그 정신에 생각해 본다면 부지런하다는 말은 마음이 부지런한 사람 그 말이에요. 행동으로 부지런한 사람 말고 마음으로 부지런한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행동으로 부지런하죠. 하는 이 온불교 회상이 나하고 둘이 아니다. 이렇게 깨 있는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깨있는 정신이 없으면은 아무리 부지런해도 부지런한 건 못 미쳐. 다른 사람보다 덜 부지런해요. 그 공도 정신이 깨어 있어야 참으로 부지런한 것이죠. 항상 부지런해야 되고 수용은 늘 검소해야 하고 수용 문제인데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 거, 물질을 갖고 있는 거, 명예를 갖고 있는 거, 그러죠? 갖고 있는 거. 나는 이제 정남이니까 혼자 살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요. 생활을 해보면 말이요. 필요한 것이 썩 많아. 없으면 당연히 불편해. 필요한 것만 다 갖다 놔 봐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오유, 거반스럽게 차려놓고 사노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방 안에서 아무것도 없이 빈 방으로 살아봐봐.
빈방으로 살아봐봐. 그럼 절간 스님이 되어야지, 그러려면. 절간 스님이 되어야지, 그러려면. 그렇다고 해서 공부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다만 무엇이 중요하냐면 정신을 차렸느냐 못 차렸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요. 마음 공부에 표준을 세워서 정신 차렸느냐 못 차렸느냐가 중요하지,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잘 깨달아야 돼. 정신은 물질과 딱 갈라졌어요. 혼용되어 있지 않아요. 혼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수용은 늘 검소히 하여, 검소히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난뱅이가 되란 말은 아니에요. 원불교 사람이 다 가난뱅이가 돼야 봐봐. 원불교인 되려고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다 가난뱅이 된다 해봐요. 지금도 말이에요. 조물주인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유가. 조물주인은 무아봉공이거든. 월급도 안 주고.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월급도 안 주고 그러면 살겠어요? 그러니까 드물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자꾸 맞추죠.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한계선을 지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교단적으로 늘 거기다 공을 맞추고 그 표준을 세워주는 거이죠. 그러니까 이서성대로 발전해 가는데, 다른 종교적 교단은 그러나요? 오히려 그냥 종교인이 더 부유해요. 더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이건 사실이잖아. 그런다 말씀이죠. 이것을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수용하는 것을, 여기 늘 검소히 하여, 검소히 하면 종교가 안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가난뱅이만 산다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마음 공부하는 것이 주가 되고 생활은 부수가 되는데, 영육상전이 되어야지. 영만 유하고 육을 버려버리면 그 되는가요? 그것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양자를 겸존하면서 그 주는 영이고 부속은 육이고, 그것을 실천시켜야 되지. 오히려 종교인이요, 종교가 성장하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부유하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이죠. 안 된다는 건 제가 말로만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럽니다. 이제 세상이 밝아지면요. 검소하여 영원한 세상의 이 대업을 원만히 성취하도록 노력하라. 그냥 부축이 말씀해요. 공도사업은요, 크고 작고가 따로 없어요. 제가 저기 네팔에 갔을 때 그 부처님 산신지 가보니까 각국에서 절을 다 지어놨어. 불란서 사람은 불란서 절을 지어놓고, 중국 사람은 중국 절을 지어놓고, 중국 절 부처님이 제일 크더만. 가보니까. 아시겠죠? 한국도 절이 있어. 절 크기는 한국 절이 제일 커. 한국 절이 제일 커. 그런데 가서 내가 참배하려고 법당에 들어가 보니까 부처님은 좌불로 조그마한 부처님 모셔놨어. 근데 그 주지 스님 보고, 스님, 어째서 중국절 절은 저렇게 큰 부처님 모셨는데 우리 한국절 절은 저렇게 작은 부처님을 모셨냐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 주지 스님 말씀이 걸작이요. 뭐라 그러는 거니? 부처님이야 크고 작고 어디 있나요? 그러더라니까. 그 아주 명답이요. 그와 같이 공도사업이라는 것은 크고 작고가 없어. 뭐 물질적으로 부피적으로 크게 했다고 해서 공도사업이 아니에요. 가령 달마제사는 말이죠. 양무제가 불교 책을 짓고 절을 짓고 승복을 입어서, 양무제는 당신이 승려처럼 승복을 입고 다녔다니까. 그렇게 불사를 많이 해서 양무제가, 양나라 무제라는 임금이.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 인도에서 이제 큰 스님이 왔다 보니까 그 스님 보고, 내가 이러이러한 불사를 많이 했는데 그 공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만만해 갖고. 그러니까 달마제사께서
당신은 아무 공이 없다고 해버렸어. 그래버렸거든. 달마대사께서는 공이라는 것은 마음의 공을 들이는 거지, 공이지. 세상에 공을 들이고 몸에 공을 들이는 것은 공이 아니다. 그 말씀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도 너무 무정하신 양반이요. 아, 그런 공은 공대로 취하해주고 또 이런 공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공이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그렇지 않아. 아, 그래 미움을 받아갖고 달마대사가 거기 못 살았지 않아. 양나라에 못 살고 위나라로 건너가 버렸어.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 공부는 마음과 물체를 둘로 나누지 않아. 물체야 있든지 없든지요. 물체가 없어야만 마음이라고 하면 그 마음이 있겠어? 예를 들면 이론상과 사은이 있는데 사은 없는 이론상이 있으며 이론상 없는 사은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론상은 항상 사은이 이론상이에요. 물질 속에 이론상이 있어요. 가령 달이 정령이라 그랬다면 우리 고인들 가운데 달은 정령이라 그래요. 1월 성신은 정령이다 그래요. 그러면 달을 실로 가보니까 아 돌멩이네. 정령이 아니라 돌멩이구만.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령이란 말 틀렸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달을 정령으로 보는 견해는 그렇게 보는 견해고 달을 돌멩이로 보내는 견해는 그렇게 보는 견해고 그게 종교와 과학의 차이점이에요. 종교와 과학은 똑같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 종교적인 견해가 있고 과학적인 견해가 있어. 아시겠죠? 그걸 일체유심주라 그래요. 그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한 기초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지 그 정작 실체가 그렇고 달라진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깨달은 안목으로 법을 배워야 돼. 자, 사실적으로 글로만 해갖고 그놈을 따져갖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공도사업은 크고 작고가 따로 없어. 작은 일도 그 정신이 깨어있으면 공도사업이고 큰 일도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면 공도사업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걸 잘 명심해야 돼. 쉽게 말하자면 집에서 마당을 쓸 때 아이고 내 집이니까 내 마당이니까 내가 쓸자. 어떤 양반은요 마당을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쓸어 나가지 않아요. 어떤 양반은 밖에서 안으로 쓸어 와 이렇게. 그래서 당신은 어째서 쓰레기를 밖에서 안으로 쓸어 모으요? 이 쓰레기를 안으로 모아야 걸음이 된다. 그러니까는 교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쓸어 모으는 거다. 그렇게 말했대. 아시겠죠? 그것이 공도정신이에요. 공도정신이요. 쓰레기는 안에서 밖으로 쓸어내는 것인데 이 양반은 밖에서 안으로 쓸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율 배반이지 않나. 그런데 그분의 뜻을 모르니까 이것이 회상을 위해서 이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정신이 깨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얼핏 사실로 본다면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별을 못하지만은 크고 작은 것이 분명히 크고 작지만은 그것이 공도정신이 살아있는가? 마음 공부가 살아있는가? 그거의 여하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다. 왜냐하면 마음 공부가 줄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정신 차려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참 재미있어요, 세상이. 마음 공부에다 맛을 붙이고 살면 세상이 다 재미있어. 재미있어. 슬픈 일이 없어. 생로병사가 없어. 제가 이제 제 문집을 좀 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 재밌더만. 조정중이 죽은 후에 누가 읽을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내 생에 와서 내가 읽으려고 그 글을 만들어 놔. 근데 글 쓰면서 생각해보니까 재미가 있어. 이게 사람이요. 자기 뜻을 이렇게 무엇을 필요하는 것은 재미가 있더라니까. 뜻이 있더라니까. 그러면서 차차차 발전하는 거야. 모든 것이 발전돼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보고 인산
그 방송 그만이요. 그러다니까. 그 나이에 이제 그만이요.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이요. 그러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삼성 재단 회장님, 이건희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글로 남기셨더만. 참 재산이라는 거 모아놓고 보니까 건강이 이러니까 쓰레기더라. 전부 쓰레기요.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 참 노력들을 많이 하라고. 상당히 긴데 내가 다 전달을 못 하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이 어떤 분이 보고 와서 이건희 씨가 참 서운하더라. 그저 건강만 말했더라. 응? 마음 공부가 축이 되었다고 그 말을 해줘야 되는데 몸으로 건강한 것이 제일이다고 그렇게 표현했더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니까 나보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말로 그냥 국집돼서 하는 말은 아니고 건강이 참 우선적인 것이다. 그런 안목으로 쓴 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게 마음을 빼놨다고 해서 안 좋은 말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당신이 한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 내가 이제 건강이 약해져 보니까 그 쓰레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라. 그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공사를 볼 때 항상 그 주체의식이 살아있어야 돼. 생명 있는 사람은 주체의식이 살아있어야 돼.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저물신 정신이신데, 우리가 대중의 평가, 대중이 나를 평가해요. 또 법계에서 나를 평가를 하고, 법계 아시죠? 법계. 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진정한 공심으로 그 일을 하였는가 평가하는 것이죠. 작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간에, 진정한 공심으로 그 일을 했는가, 작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여기서 했는가 저기서 했는가 관계없어. 그 사람이 훈장을 받았거나 훈장을 안 받았거나 관계가 없어. 아시겠죠? 또 훈장 받았다고 하면 이야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마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마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아시겠죠? 그렇다고 훈장 받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받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정신 차려 공부하지 않으면 마음은 헛개비라. 허수아비 만들지 마라 자기 마음을. 그래야 돼. 그 참 재미가 있다니까. 마음을 철저히 알아가지고 마음에 공들이면서 참 재미있는 공부가 이 공부라는 걸 알아. 왜냐하면 내가 선을 닦아. 텅 비었지. 나도 비고 우주도 비고 아무것도 없어. 전체 무여. 그럼 공의심령으로 선을 닦을 때 참 공의로구나. 일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무의 정신이 근본인 것이로구나. 깨달아. 깨달은데 말이죠. 그 선 공부를 하는데, 선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내가 나에게 우주만유에 가득 찬 이 신기영, 연기를 내 마음으로 잘 흡입해서 나를 강하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위력 있는 성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힘을 자꾸 나에게 모아. 이렇게 모아. 그런 마음으로 선을 닦는다면 텅 빈 주체사상으로 선을 닦는 것하고 내 것을 만들고자 하는 원력에 의해서 닦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같은 건데 그와 같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나를 버려라 하지 말고 나가 주체인데 어찌 나를 버리고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광명을 회복하는 성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위력을 함축하는 성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유, 위력, 광명을 누굴 심볼 이론상의 광명, 위력, 자유 추구하고 있지만은 이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 나를 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게 어째 나를 버리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무아예요. 아시겠죠? 무아는 나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키워서 대하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무아는 대하가 무아예요. 그 공심은 성불에 이르는 기름길이요. 이 공심을 우리가 공심을 해라고 늘 그러는데 이 공심은 성불을 이루는 기름길이요. 회상을 자기 삼는 공부 있는 것을 알아서 회상을 자기 삼아 회상을 나를 삼아 이 공심은 회상에서 공심으로 이루고 있는데 그 공심은 성불을 만드는 것이고 또 이 회상은 자기를 삼아 회상이 발전하면 내가 발전하는 것이고 회상이 역경을 당하면 내가 역경을 당하는 것이고 나하고 똑같이 삼아. 아이고 누가 그렇게 나는 나고 회상을 회상이지 결국은 나는 나고 회상을 회상이지 뭘 나하고 회상하고 똑같이 알아.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겠냐? 그럴 거야. 그럴 거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라니까. 그걸 얼른 생각하면 그래. 맞아. 나는 나고 회상은 회상이지. 결국은 다 갈라지지 뭐. 부부간에 서로 만나도 이별할 때는 말이죠.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이래버린다니까. 이래버려. 그러는데 화학자 그러고 안 컸어요? 그러니까 잘 명상해야 한다니까 고요히 깨달아야 돼. 고요히 깨달아야 돼. 그래야 신념이 쓰고 자기 공부가 되죠. 안 될 때 잘 생각하세요. 모든 일이 서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돼. 그때 잘 생각하세요. 그래야 내가 큰 그릇이 되고 내가 밝은 영지로 소화할 수 있는 지경이 쏟아올라요. 그래야. 그 불교를 신앙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불교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워라. 비워서 생각해라. 이걸 가르치는 것이 불교거든요. 이 불교 본인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불교는 불교도 따로따로 있고 나는 나도 따로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회상과 나는 둘이 아니다. 내가 공심으로 일하는 것은 바로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다. 공심으로 일하는 것은 회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하면 아니고 공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회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나의 성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공심은 바로 성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아본거 공심이라는 것은 회상을 위하고 저를 위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 스스로 마음을 위하는 거다. 공심. 이렇게 한 공도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김구 선생을 추앙하는 것은 이러한 공도정신을 우리가 전물신이 다각적으로 서로 깨달아서 수용하고 실행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정산용사께서 밝히신 삼동윤리 정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종교 문화를 혁신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종교 문화가 혁신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가 다 종교 이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생기니까 종교가 잘못하더만. 종교가 잘못해요. 신앙을 바르게 안 해.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종교 문화 혁신을 대중이 요청하는 거야. 앞으로 말이죠. 우리 정산종사님 그 삼동윤리 이런 윤리 정신은 참 위대한 정신 아닙니까? 참 그 서광으로 솟아오르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불교 교단은 아직 좀 작지만
앞으로 미래상은 참 희망적이란 말씀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